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란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밖에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런저런 설교를 들었지만,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이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5분간 대화하고 1시간 그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한다면 영광이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잠깐 대화를 해도 그것도 영광이지만, 이런저런 요구를 만나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저런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할 수 있는 요구는 들어줄 수가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요구는 아마 들어줄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만나기 쉽지가 않고,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해도 그렇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이 지구를, 저 태평양물을, 인도양물을, 백두산, 한라산, 에베레스트산, 전 세계 모든 산들,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수억 마리, 수천억 마리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그런 어마어마한 산들,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산초초목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오늘날도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안 믿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드린다는 건 어떤 전파선도 없고 어떤 연결선도 없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는 물론 상관이 없지만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핸드폰과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죠. 너무나 참 이거 상상할 수 없는,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핸드폰에 선도 없고 줄도 없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까지, 또 일본에 있는 사람까지, 또 중국에, 또 제주도에 있는 사람, 경상도에 있는 사람하고 다 통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이 천문학적으로 발달된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런저런 간구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은 어떤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막연히 기도글 속에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하면은 그 기도에 대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검토해 보시고 각자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가 되면 응답으로 그 간구를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어찌 보면은 조용하게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없는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 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영말 미국 땅에서 어떻게 내가 저 제부로 저 바닷가 해변에서 내가 저 충청도에서 저 부산 강안리 해수욕장에서 어디에서 이 지구에 넓고 넓은 어떠한 곳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고 작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시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대화의 시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사람 부르짖는 각자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루만드셔서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 불안 저런 불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끙끙대고 신음하고 아파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한 시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이 많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기도를 한 지 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점점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시면서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들이 점점 눅눅듯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내 마음에 어둡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에 환하고 긍정적이고 한 시간 전만 해도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 시간 넘어 이제 2시간대로 이제 기도로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왠지 마음이 자유스럽고 한 시간 전만 해도 돈에 대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눌려갖고 이런 빚을 어떻게 갚나 이런저런 여러가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확신이 오고 근심은 물러가고 마음에 깊은 평화가 다가오는 그러한 체험들을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 깊은 통로가 됩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 31도 여름 32도입니다. 요새는 얼음이 그리웠고 시원한 물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에 너무나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밖에 계신 분들은 더우면은 시원한 그 갈증을 물이 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원지에서 다 연결돼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강박하고 기쁨이 없고 고갈됐을 때 삶의 의미가 낙심되고 고갈됐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에 메말랐던 내 답답하고 갈급한 내 인간의 영혼 속에 은혜의 하나님 주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 기쁨, 소망의 소망의 물결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죽음의 심판이라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선악과를 마귀가 자꾸만 따먹으라 그러는데 자꾸만 따먹고 싶은 마음이 제 생각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따먹고 싶은 생각도 마귀가 자꾸만 들어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를 했다면 아담과 이브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Pray without ceasing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나 많은 들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들어오든 나가든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 무시로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간구를 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Jesus Christ's name, pray, amen.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15절에서도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덜 기뻐하십니다. 덜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심지어 이 산을 향해서 이 산이 저쪽으로 움직이라 명령하여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해도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서 바다에 처박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믿으면 그것도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의심을 하면서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반신반의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뭐 자기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강구하는 것만 올린 걸로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게 되는 기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간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보다는 먼저 자기의 필요한 요구사항만 먼저 드리는데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악망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들은 마을다락방에 올라가서 저들은 자기 어떤 필요한 것, 육신적인 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흘 정도 주야로 전심으로 저들은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저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저들은 복음을 전했고 성령을 받자마자 안진뱅이로 일어났고 성령을 받자마자 묵혔던 문제들이 풀리고 성령을 받자마자 이런저런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구할 때에 성령의 간구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믿음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개척교회나 중형교회나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다 설교 잘하십니다. 성경도 많이 아세요. 일반 성도들도 참 성경을 많이 압니다. 뭐 설교 오늘날 심지어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지식은 다 아는 것 같으면서 목회자들도 다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왜 성도들의 왜 내 신앙이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세대가 더 아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구할 때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오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제 슬픔은 다 달아납니다. 걱정도 다 달아납니다. 어저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아파트 50평대로 이사 가는데 돈이 많은 것 같죠. 아우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부는 약을 어떤 약이냐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 해갖고 감정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을 부부가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우리는 보통 좋은 환경 속에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아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 좋은 환경 속에 더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은 인간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 영에 와 계셔야 우리 인간은 만족을 얻고 평화를 얻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원한 맺힌 이 가우처럼 정말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얼마나 간청했습니까? 불의한 내 뻔을 향해서 하물며 그 밤낮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누가 인간의 간구를 그 기도를 들어주고 해준다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천하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저런 그 간구를 이 74억의 인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가지 이런저런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세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한마디를 세밀하게 다 듣고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 낙심하지 말고 뒤로 불러가지 말고 꾸준히 나의 일생이 다가도록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런 남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 바울 이런 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바울과 모세 같은 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차라리 내 생명체에서 나를 지워주더라도 이 백성들의 이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했습니까? 이런 기도 우리는 진짜 함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지옥에 불러들어가서 엄청난 불과 유황불에 펄펄 끓는 곳에서 날마다 분초마다 제가 어저께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요새 철강 업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용광로의 불 속에서 이렇게 그 불을 몇 군데 주는 걸 제가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있는 걸 잠깐 봤습니다. 저는 잠깐 목사이기 때문에 지옥을 잠깐 연상했습니다. 지옥의 불은 풀불 들었어요. 그 풀불에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숨 끊어지면 풀불에다 집어 던져본다 그랬어요. 이 풀불은 용광로 이 불보다 더 뜨거운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분초마다 날마다 360을 영원히 이글이글 타는 풀불 지옥불에서 마가복음 9장에도 그 소업치가 불렀어. 그런 곳에 요한계시록에도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배역하는 자들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온유하신 이 하나님,
근데 이 모세, 바울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조림받고 진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저 백성들의 기도를 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죠. 얼마나 훌륭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서, 이웃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들이 그냥 내 교회 하나만, 그런데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교회 아파트 입주할 때도 보면은 이사 온 사람들 보면 막 교회에서 좀 은혜가 안 되는 얘기지만 나는 실제로 한쪽에서 이쪽 교회에서 팔을 잡고 이쪽에서 이쪽 우리 교회로 오고 이쪽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요 기독교 정신하고 전혀 세상 사람들도 그 짓을 잘 안 해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나 하나님 마음이 정말 그 마음에 있다면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어요. 당신 교회로 이게 천국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도 다 어떻게든지 그건 세상 사고방식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심지어 내 자신이 망해서 내 자신이 이름이 지워져서 내가 내 몸이 산산조각 부셔져서 나라는 지옥불에 들어가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고 저 사람이 잘 되고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우리가 외식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외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너무나 헛되게 책망받았어요. 심지어 화할 수 있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맹이는 없어요. 그냥 드러내기, 기도하는 것도 막 길가에서 인정받으려고, 금식하는 것도 잘 드러내려고, 남 구제하고 그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막 어디에서 뭐해서 막 내가 어디고 도와준다 이런 거는 다 외식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은밀이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더라. 그래서 조금 도와주면서 뭐 많이 도와주면 그럼 어디 내가 할 때 어디 틈비에다 도와준다. 이런 거는 차라리 안 도와주면 못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예수님 저렇게 위선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도 지금까지 제 삶을 들여다 보면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였어.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중에서 그래도 알게 모르게 그때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런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만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그 동네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우리는 올 때마다 교회에서 전도를 올 때마다 배척하고 계속 동네에서 끊임없이 동네 그 수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 생각해보면 그 동네 그분들이 기도를 해줘갖고 저 가정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큰형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고 막 저 상황방에 돌아다닌다 하고 그랬을 때도 저 어느 시골에 중학교 교감 그 선생님이 교회에 훌륭한 권사님이셨는데 끊임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줬어. 그녀님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준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설령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무시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풍파에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저런 문제에 부딪혀서 다 시험에 들고 깨지고 뭐 지금은 잘 나가고 지금은 뭐 대단 같아도 나중에 5년 10년은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안 자빠진 사람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나오면 믿음의 용장들도 엘리야도 할 때는 뭐 대단한 능력을 해왔지만 기도시내가에서 누워서 힘이 다 빠졌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자꾸자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몰 것을 주시고 믿음의 용장 그런 엘리야 아브라함 같은 분도 넘어졌어요. 자기 위태한 상황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쓰고 이러한 믿음의 용장 다올 때도 없고요. 이러한 믿음의 용장들도 다 자빠질 때가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불주의 인생 저 같은 인생 우리 인생들이 이 거치고 험한 세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뭐 비행기도 거의 운행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소리 치고 엉뚱한 얘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겸허히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야. 자기를 포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이 구원해 주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시로 때를 어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이 민족의 문제, 내 동포들의 문제, 내 형제들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가족의 친척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올리고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마디 주님을 향해서 주여 해도 가운데 어떠한 이 성경에 보면은 시시게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바라볼 때 벽에서 무슨 뭐 도와주는 사람이 뭐 벽을 향해서 사통팔방 좋은 약은 다 써왔는데도 전국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약들은 다 갖다 아마 구해서 먹었을 때 고치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세계의 기도를 들으시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기도는 이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대로 쉬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섞어서 왜 이거 안 됩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가르세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어서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마지막 때는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평, 투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렇게 이웃이 이렇게 어떤 은혜를 이런 거 저를 도와줘도 감사를, 원래 사람 감사를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지만 이 마지막 때는 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안 좋은 바라보고 원망, 불평, 투정되고. 하나님의 이런 것을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오직 감사밖에 없어. 나는 마땅히 내 죄 때문에 지옥에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매를 맞고 그 몸이 찢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치게 원한에 자기 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히 피로 물들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죄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죄에서 지옥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저 감사해요. 풀을 봐도 감사, 사람을 봐도 감사.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하나님을 만나면 환경 바라보면 엉망 짜증이 날 수 있지만 기도를 깊이 기도하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마음에 은은한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참 감사가 흘러들어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요새 코로나 걸린 사람들 호흡을 잘 못합니다. 호흡을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고 밥을 먹어서 소화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보다 더 엄청나게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죄 많은 나 때문에 매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주셨다는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를 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주남서 목사님, 제가 책에도 왔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여기다가 강목을 그 손을 막 꺾어버리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붓고 온갖 발길로 총으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부인하는 것 살려줄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부인하냐고.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 주호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 오늘날 이런 믿음들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